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원래는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로 개종한 뒤에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 있는 그 유혹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기록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기가 있을지라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앞 시간에 쭉 살펴본 내용들 보면은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시고 모세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죠. 그 위대했던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고 심지어 레위 제사장들보다도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진 대제사장이시며 심지어 나중에 9장 이후에 나오게 되겠지만은 동물 제사, 동물로 드리는 그 희생 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속죄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 제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범죄함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그 레위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속죄하는 사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영원한 속죄는 아닐지라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속죄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범한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면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과 또 어떤 그 고뇌들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속죄의 사역은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왜 그런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해서 계속 저희들이 차례로 살펴볼 내용들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서 비교되고 있고 또 지상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속죄 제물의 효력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를 했다면 그 효력이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 자신의 몸으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 효과는 이렇다라는 것이 비교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게 뭐 큰 문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사장 그러면 일단 누구를 떠올리냐면 레위 지파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성씨가 이제 옷이잖아요. 저는 옷인데 우리 조상 중에 왕이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옷이 중에 왕이 있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왕은 뭐 이씨잖아요, 그죠? 김씨도 있죠, 그죠? 박씨도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김이박 그러면은 그래 거기가 왕이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오씨가 왕이 있었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 속에 오씨라는 성을 가진 왕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출신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이 누구야? 멜기세덱은 아브람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이미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얻은 사람이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그 사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멜기세덱이 한 별다른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닌 별다른 한 제사장이시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점이 뭐냐? 아니 레위 지파들이 있었을 때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었는데 굳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가 없어지고 유다 지파의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면 뭐가 좋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실제적인 어떤 유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소망의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자동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혈통적으로 되는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세우심을 받은 그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그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로서의 그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고 각 가정에서는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게 없다면요.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좋은 것이 내게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 나에게 실질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별다른 그 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맹세로 세움을 받은 그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더 좋은 소망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신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나와 상관이 없다면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대제사장과 다른 분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논증하는데,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대제사장은 사람 대제사장과 다르다. 사람 대제사장들은 땅에서 섬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섬기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섬기는 분이시다. 이전의 제사장들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섬겼지만은, 이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다. 뒤에 조금 나오겠지만은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뭐냐? 그 모형과 그림자다. 실제가 아니다.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 대사장이십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무너질 땅의 성소를 섬기는 일에도 그렇게 존귀함이 있었죠. 그렇게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존귀한 일이고 귀한 일이었고, 사람들이 그 일을 그 제사장의 그 직무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너지지 않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영원히 그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리고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제사장들이 하는 그 존귀한 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은 훨씬 더 귀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자신의 몸을 예물과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잡아서 드릴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제물을 준비한다거나 자신들이 대신 제물이 되어준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자신의 몸을 예물과 제물로서 드린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짐승의 제물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그저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께 대신하여서 드리는 중개자의 역할을 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자, 여러분들,
가령 친구끼리 있다고 하십시다.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떤 한 친구는 다른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가진 것은 절대 안 줘요.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다가 이렇게 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다 첫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그럼 거꾸로, 자,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내 것을 다 주는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내 건 좀 아끼고 남의 것 이렇게 주는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죠? 내 것을 다 주는 친구가 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 것을 다 준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기 것을 다 준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준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만 그것을 다 주시는 분이냐? 아니요. 그분은 하늘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시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는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건가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시나요? 하늘의 제사장은 땅의 제사장과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가 땅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이루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늘에서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결정이라는 것이 맡겨져 있다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을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버리고 산다면은 그 순간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들 그 외줄 타기가 있죠. 우리 이제 독일에도 이렇게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줄을 이어놓고 그 위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이제 놀이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한 30cm 정도 높은 그 줄을 타는 것도 어떤가요? 한순간 잘못 이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넘어져 버리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아주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바로 그 길을 지나간다면은요, 지나갈 엄두도 안 나겠죠.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나요? 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저 세상으로. 근데 만약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한다면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은 우리는 바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살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맡겨두셨나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죄의 문제를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 삼으신 당신의 아들을 그 속죄의 제물로 두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땅에서도 대제사장이시지만 하늘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과 실체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 그들은 레위의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 가지고 놀았다. 가짜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게 자동차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동차 장난감. 그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막 노는 것도 좋죠. 근데 좀 이제 나이가 커서 자기가 이제 면허를 따게 되고 직접 자기가 운전하게 되면은 장난감 거들떠 보나요? 안 거들떠 보나요? 안 거들떠 보는 겁니다. 왜?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은 반짝이는 거 좋아하시는데 가짜 반지 이런 거 가지고 계시다가 어릴 때는 가짜 반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좋은 진짜 금 반지일 수도 있고 어떤 반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가짜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레위의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그 일을 한 것은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섬겼다. 그런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그 모형을 섬기는 일에 지나간 2000년, 3000년, 2000년, 1500년이죠. 1500년의 그 시간 동안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장막을 건설하고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이 이 역사 속에서 그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해왔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그런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원형, 오리지널, 그리고 그 실체를 이제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모형을 가지고 모형적인 신앙이 아닌 실체가 있는 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그 대제사장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내가 정말 그 대제사장과 함께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히브리서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3가지 정도를 요구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처럼 히브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일에 머뭇거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좀 희생해라,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면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더 믿어야 되냐,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냐 하는 그 유혹과 갈등 속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면들을 지적하면서 머뭇거리지 마라, 갈등하지 말아라, 분명한 길을 가라. 어떤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가라. 그렇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단절, 끊어라. 뭘 끊냐? 히브리 성도들로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왜? 실체를 보았는데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영속에 영접하였는데 왜 그를 버리고 다시 구약의 모형이며 그림자인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끊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근심할 때, 야, 분명한 길이 있으니 그 분명한 길을 향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가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불완전한 삶 말고 예수 믿고 난 다음 이 온전한 삶을 가는 그 길에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과거로 돌아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끊을 건 끊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단가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연결해야 될 것도 있다. 연결해야 될 것도. 모세가 장막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지어야 했던 것처럼 히브리 성도들 역시도 교회를 세워갈 때에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심을 따라 세워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끊어야 될 것은 끊고 연결해 가야 할 것은 연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다시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막 모이게 되고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은 교회는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결단할 일들에 대해서는 결단하고 그리고 끊어버려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끊어버리고 이어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하지 못하는 그 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하지 못하는 그 일,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그 일,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만을 생각해 왔더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분.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하심을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과 각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간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이런 결단 그리고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연속적으로 이어갈 것은 이어갔기 때문에 그 신앙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와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어진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끊어버릴 건 끊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로만 끝날 게 아니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지금 막내들이,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지민이가 막내인데, 그죠? 지민이 언젠가 지민이도 커서 결혼하면은 자녀를 낳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세대들까지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탁 뚝딱 하고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간으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잘 모시고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내일이 오늘보다도 더욱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